이 땅에서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은 말의 이야기입니다. 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떤 말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십시오라는 것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그 수많은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그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속으로 묘사하시고 오늘은 이 하나님의 생각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 말을 여러분이 듣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말에는 정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사회과학적으로 느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성경의 맨 앞에 쓰여진 창세기라는 책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나오냐면 말로 창조하셨다고 나옵니다. 혼돈 속에 있는 세상에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때부터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즉 여러분 이 말이라는 건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적인 기능입니다. 그게 영적인 세계에서 선포되고 현실로 나타났던 놀라운 현상인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걸 주실 때도 말씀으로 주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말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력한 힘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동시에 어떤 기능이 있죠? 이 하나님의 뜻을 막고 방해하는 무시무시한 힘도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에 의해? 사탄의 말에 의해서입니다. 사탄의 말에 의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인류 최초로 죄라는 게 시작돼요. 당연히 그들의 언어에도 죄가 시작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가정,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류 최초로 비난과 저주와 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했던 관계가 함께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국의 언어를 사용했던 그들의 언어가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제 서로를 비난하고 너 때문에 전화 까먹었잖아. 너 때문이야. 라고 비난하는 죽음의 언어가 됩니다. 그 이후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죽음의 향연입니다. 왜? 말에는 죄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게 창세기 11장에서 절정의를 이루죠. 바로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죄의 언어가 이제 서로를 짓밟고 서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더 지저분해지고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인간이라고 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말을 혼잡게 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인간의 언어가 세상을 어지럽혔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본래의 언어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창조하고 구원하는 통로였습니다. 근데 죄를 받아들인 이후에는 더 이상 그 기능은 사라진 거예요. 뭐가 남았냐? 서로를 탓하고 서로를 죽이며
서로를 밟고 내가 더 올라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바벨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말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은 스스로 말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악취가 나는 쓰레기를 내가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입만 열면 세상을 어지럽히고 더럽게 하겠죠?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되느냐? 이 부서지고 더러워지고 흩어진 언어를 성령께서 다시 모아주시기까지 이게 계속됩니다. 그 사건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이라는 책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사건을 통해 나타납니다.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은 더러워진 죄의 언어를 흩어지게 했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 흩어진 언어를 다시 하나님의 언어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된 자들이 이제 성령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고 예수님의 옷을 입었더니 단순히 내 삶의 여러 가지 모습, 겉모습만 바뀐 게 아니라 내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언어가. 이때 서로의 말을 들으면서 서로가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오순절이라는 명절 때문에. 다 다른 나라 말을 서로 하는데 무엇으로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원래의 목적.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창조와 구원의 일을 듣게 된 겁니다. 바벨로 인해서 자기 말만 떠들어요. 남의 말은 듣지 않아요.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려는 그 죄의 언어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언어로 모이게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이에요. 이때부터 그래서 베드로의 말이 어떻게 바뀌죠? 그 늘 과시적인 언어를 썼던 사람. 누가 크냐? 제가 크냐? 내가 크냐? 하나님, 제가 진짜 쟤들보다 나아요. 늘 즉흥적이었죠.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언어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 그의 말이 어땠는지, 그 마가의 다락방을 열고 나가자마자 약 한 5,000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그 어느한 베드로가 아주 짧은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5,000명이 하나님께 회개하죠. 거긴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나라 이방인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바벨탑 이후에 흩어진 죄의 언어가 이제 누구나 복음을 듣고 누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원래 구원의 언어, 원래 창조의 언어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말 어떻게 나와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의 말로 나가고, 지친 자에게는 쉼의 말로 나가고, 게을에 빠져있는 자에게는 권면의 말로 나가고, 죄에 빠져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나와요?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자들에게는 훈육이, 질책이 어디로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게 그냥 의사소통이 아니었나?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기 전에는 그냥 말일 뿐이고, 그냥 사회통념상 그 각 나라의 언어의 습관과 문화에 맞는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아니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말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하고 때로는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과 공동체와 가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된 자들의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이 아닙니다.
이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반대로 바벨탑을 향해서 나아가는 죄의 역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우리의 말이 거듭나기 전과 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사람의 언어를 배우고 익히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언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바벨의 언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언어를 벗고 성령께 주시는 새 사람의 언어를 입어 이제 구체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말, 꼭 해야 될 말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9절의 앞부분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게 제일 먼저 하는 바울의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어떤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하기 전에 이게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이 말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더러운 말을 듣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더러운 능력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사탄에게 틈을 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그 말을 하는 자기 자신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단절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이미 이분들은 다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아예 재갈을 물려버리려고 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로마서 말씀 생각이 나죠. 악은 너희가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아예 파수꾼을 세워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여기 쓰인 이 더러운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봤더니 그 원어에 이런 뜻이 적혀 있습니다. 병들은, 썩어있는, 죽은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더러운 말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상태는 좀 쉽게 비유를 드리면 뿌리가 뽑힌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겉으로 볼 때는 사는 것 같아요. 잎사귀도 몇 개 붙어 있고요. 그런데 그 나무는 생명의 공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즉 사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하나님을 떠난 옛사람의 모습에서 나온 곧 죽은 말이라는 거죠. 이 죽은 말의 대표적인 특징이 뭘까요? 죽은 말. 그 뿌리가 뽑힌 나무에서 나오는 말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자기중심성입니다. 아까 바벨을 통해서 보았듯이 오직 나밖에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듣는 사람을 고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인 말들은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죄의 본질은. 제가 아까 말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왜 통제가 안 될까요? 말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본능에 의해 나오는 겁니다.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내 본능에 의해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과격하고 때로는 필요에 안 맞고 충동적입니다. 또 항상 자기 과시에 목이 마릅니다.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 죽은 언어의 특징은 자기 과시와 자기 옳음을 증명하고 여기에 목이 마릅니다. 뿌리에 공급이 없거든요. 나를 옳다고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한다고 그럴 말이 없거든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항상 자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깎게 되겠죠. 자기 우월과 자기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바벨의 말들입니다. 당연히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또 뭐가 익숙해질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목표했고 거기서 말을 했습니다. 뭐가 익숙해지겠어요? 자기중심적이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는 말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거짓과 이중의 언어를 잘 사용하죠. 그래서 양쪽을 다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모든 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열거한 지금 자기중심성에 나오는 말들은 여러분 성경에 다 사탄 안에 있는 속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짓의 아비, 분열시키는 자, 신기하죠. 네. 각자가 받아들인 근원으로부터 그 기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이 죽은 말들은 아예 뱉지도 말고 재간을 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이런 지금 바울이 열거한 이런 모습들은 뭘까요? 여러분, 더러운 말, 죽은 말, 이 악한 말이 있다는 건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그 더러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쓰레기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더러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선 재간을 물려. 그랬다면 이제는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버릴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이렇게 정리했지만 물론 이것 외에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한 이유가 있음을 믿고 우리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독과 노함은 같은 말로 쓰였습니다. 헬라어에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 대한 일에서 원한을 버리지 않는 쓴뿌리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화가 났든 속상했든 원한이 있을 때 그걸 버리지 않는 쓴뿌리.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쓴뿌리가 있다는 거죠. 용서되지 않는 상처들, 원한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분냄이라는 건 뭐냐면 분냄. 비슷한데 차이가 있어서 바울이 따로 적은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 앞전의 노함은 참을 수 없어서 폭발을 하는데 한꺼번에 폭발하는 거예요. 노함이라고 했고요. 이 분냄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가진 분노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근데 시작점은 똑같습니다. 다 내 안에 해결이 안 된 상처나 쓴뿌리에서 출발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걸 품고 있으면 어느 순간 이게 우리의 말로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떠드는 말과 비방과 악의적인 말들이 된다는 겁니다. 떠드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계속 나를 증명하고 나의 오름을 확인하기 위한 계속해서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방,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러므로 나의 오름을 증명하는 악의적인 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는 너희의 입을 막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너희 입을 막고 그 안에 있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품지 말고 버리라고 합니다. 버려라. 지난주 원쿠션 기억하세요? 그래야 사탄의 틈을 막고 성령께 기회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우리 막 화가 나는데 그게 의로운 화다. 버리는 건 여러분 무슨 돌을 닦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하면서 버려지나요?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괜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바벨을 쌓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중,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 다 포함해서 우리 중에 쓴뿌리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다르지만 누구나 빨간 단추가 있죠. 누르면 터지는. 누르면 과거부터 내 모든 게 다 올라오고 다 있어. 이걸 풀라는 겁니다.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에 기초한 말들이 튀어나와서 너 자신뿐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가족과 동료와 자녀들을 병들게 뿌리 뽑힌 나무처럼 살게 할 수 있다. 여기 부모님들, 자녀들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그러면서 바로 바울은 두 번째 미션을 붙입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제는 해야 할 말을 가르칩니다. 너희가 해야 하는 것. 입술을 닫고 버렸다면 해야 하는 것. 사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야말로 정말 더러운 말로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죽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어쩌면 이 말을 지금 바울이 적을 때 편지로 이 말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여러분, 사람이 더러운 말을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나요? 정말 근질근질해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참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는 말을 해야 하는데 그 해야 할 말이 글쎄 바울의 선한 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사용하면 쉽지 않죠. 마치 우리 지난주에 도둑질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수고하라는 말씀으로 연결했듯이 오늘 말씀도 굉장히 레디컬해요. 근데 저는 이게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이 덕을 세운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건축 용어인데요. 집을 짓다라는 뜻입니다. 집을 짓다. 무슨 뜻일까요? 너의 말로 집을 세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집을요? 누구의 집을요? 누구의 집일까요? 너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세운다는 것.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서로 다 연결되어서 우리가 각자의 분량대로 어떻게 된다고 했죠?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고 했었죠. 그게 교회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세운다는 건 너가 가고 너가 만나고 너의 말을 듣는 사람들과 함께 너가 예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이 집을 허물었던 존재들이었어요. 예수님, 저 세리는 왜 지금 우리랑 식탁에 같이 앉아있나요? 왜 저 이방인들은 같이 해야 됩니까? 우리 조선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양반들이 노비들과는 나는 같이 해야 될 것들이 있다. 노비들과 같이 갈 천국이라면 나 안 가겠다. 뛰쳐나가서 따로 양반들의 교회를 세웠던 거죠. 바리새인들이죠. 자꾸 경계를 나누는 끼리끼리를 만드는 말을 했다면 지금 세 사람은 마치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나 내게로 오라. 야, 너 말 잘 듣고 너 교회 잘 나오고 너 일주일 동안 잔수한 너희만이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님처럼 경계를 세워서 끼리끼리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경계를 도리어 허물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는, 예수님과 한 몸을 되게 세워가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몸을 세우는 말을 하는 분들을 어디에서 만나든 이런 분들을 가장 성숙하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번에 되는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어떤 말을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 모든 말들을 예수님을 통과하게 하려고 애쓰는 분들이에요. 단순히 상대에게 아부하고 인간적으로 잘해주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다 부서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위해서 부서지신, 우리가 다 더러운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우리를 위해 더러워지신 예수님께 자꾸 연결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시면 어디를 가든 서로를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정말 놀랍도록 소중한 여러분의 공동체가 생깁니다. 저 또한,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그런 시도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도 돼요. 우리 목장 모임에서, 우리의 만남에서 정말 어떤 얘기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렇게 말해보려고, 그렇게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하시죠? 소용되는 말을 해라 하시죠. 소용되는 말. 이거는 필요한 말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필요한 말. 그럼 이 필요는 누구의 필요일까요? 네, 말하는 나의 필요가 아니라, 아까 말하는 나의 필요는 바벨의 언어. 내가 원하는.
이거는 어떤 누구의 필요일까요? 상대방의 필요이자 머리 대신 예수님의 필요입니다. 상대방을 정말 아껴요.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아끼듯.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말이든 다 해도 된다는 건 아닌 것입니다. 필요한 말을 해줘야 하는데 어쩌면 우리 그걸 모르네. 이 사람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우리가 모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하시지. 성령께서 필요에 맞는 또 때에 맞는 말을 넣어주시도록 구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너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걸 해봐. 여러분 잘 아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그대로 했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날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멘. 학자의 혀를 주사 똑똑하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 필요를 아는 것은 성령께 달려있는 일이니까 공핍에 빠진 사람들, 무거운 짐을 져가지고 지친 사람들, 갑작스러운 상실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 창조와 구원의 능력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해달라. 내 지식을 뽐내는 게 아니라 모든 필요를 아시는 성령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길 바라는 거죠. 이 말씀 그대로 잠언에도 나와 있어요. 잠언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 중심적인 말에서 이제 형제 자매들을 향한 내 자녀들, 내 지체, 내 이웃들을 향한 언어를 갖추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때에 맞는 말이 임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 말이 나가는 순간, 그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나가는 순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분별하심과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임한다. 그러니까 가장 선하고 가장 온전한 말이 되는 것이죠. 안 그러겠어요? 가장 좋은 말이 뭐겠어요?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말이 뭐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우리에게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해봐라. 소용되는 말을 해봐라. 너가 하나님의 그 구원과 창조의 능력을 다시 경험합니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는 우리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은혜를 끼친다는 건 뭘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이유가 아닙니다. 은혜를 어떻게 서로에게 끼쳐요? 우리 다 거기서 걸을 때. 은혜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것을 해석하고 그 원어 사전을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정말 큰 제가 힘을 얻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게 될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끼친다는 건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게 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당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나게 말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교회 얘기하고 무조건 성경 말씀 얘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말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말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도 받고 저도 쓴뿌리가 너무 많거든요. 목사다 보니까 얼마나 다양한 사람을 만나겠어요. 대부분은 다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기 때문에 제 마음은 거의 초열바지 같아요. 뭐 어느 목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좀 이렇게 쓴뿌리가 많아요. 근데 오늘 이걸 보면서 와 세상에 그때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마음을 해줄 수 있다면 내가 정말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겠구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같이 밥 먹어주시고 같이 영화 봐주고 이런 것도 정말 귀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일수록 이 은혜를 끼치는 말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힘든 상황에 계실수록 이 말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롭게 인생을 창조해 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게 회복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면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려움 당하면 보통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죠. 저도 그래요. 파도가 치면 우리 예수님 바로 못 깨워요. 너무 무서워서. 파도만 계속 묵상하고 앉아있죠. 어떻게 이 파도를 없애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때 여러분,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는 말은요, 정말 구원의 능력일 뿐더러 우리의 삶에 정말 새로운 창조의 바람을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서 더러운 말을 멈추는 것도 어려운데 이런 선한 말들을 내가 바로바로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걸 반드시 해내야만 너희들 새 사람이다, 이런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새 사람이 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라는 개념으로 조금 낯설고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 믿음의 시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느니라. 아멘. 바로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슬퍼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건 성령이 아니고서 될 수 없다고 하시죠. 그럼 오늘 우리 안에 지금 성령께서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근데 우리는 때론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자녀들이 있으면 함부로 말을 안 하게 되고, 때로는 직장에 인간 목사가 찾아가면 인간 목사가 잠깐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가려서 하게 되고, 막 화가 나가지고 운전을 함부로 하다가도 경찰차가 살짝 지나가도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없나 조심을 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그리고 나를 이렇게 새 사람에 맞게 나의 언어를 바꿔가신다면 우리가 말로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울이. 물론 성령은 떠나지 않으세요. 영원토록 한번 여러분 안에 오시면. 그런데 인격이 있으셔서 기뻐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셔서 여러분이 더러운 마음을 품으면, 더러운 말을 뱉으면 성령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근심이라는 말이 원어로 슬퍼하다. 슬퍼하다. 왜 슬프실까요, 성령님이? 우리가 나쁜 말해서? 물론 그것도 슬플 수 있지만 진짜 뭐가 슬플까요? 우리를 도울 수 없는 게 슬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게 성령님은 너무 속상하고 슬픈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니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믿으신다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중심적으로 말해왔던 모든 뿌리 뽑힌 언어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바벨의 언어들, 뿌리 뽑힌 나무의 언어들은 버려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토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몸을 세우고 필요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이것은 어떤 12주 제자훈련 단계가 있어서 이걸 다 거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성령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그것을 따르도록 결단합니다. 이렇게 살게 됩니다. 이거 무슨 자기개발처럼 해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칩니다. 그리고 그걸 하도 율법주의가 돼버리셔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 막 지적하게 되시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32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의 근거가 뭐래요? 용서의 말을 하는 근거가 뭐예요?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가 갑자기 무슨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너희가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그게 아니라 너희가 용서받은 것 같이. 그래야 성령을 따르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은 마음으로 말을 뱉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뱉는 순간 성령께서 기다렸다는 뜻이 원래 말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고 성령께서 친히 증거가 되시고 그러니까 이제 나의 언어 생활도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성령께 여러분의 혀를 맡겨보면서 따라가보라는 거예요. 물론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실수할 수 있고 그때 다시 목장으로 모이셔서 서로 또 연결하여 집을 세우시고 은혜를 끼치다 보면 어느새 내가 한 건 없는데 내가 가장 큰 수혜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원래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여기 쓰여있는 용서도 그렇고요. 용서받은 사람보다 용서하는 사람이 가장 큰 수혜자잖아요. 모든 바벨의 말이 끊어지고 해보신 분 안 계세요?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제가 가장 큰 수혜자가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바벨의 말들이 끊어지고 그 묵혀있던 묵은지 같던 상처의 쓴뿌리에서 자유를 얻고요. 무엇보다 내가 예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의 언어 생활을 다시 시작해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해요. 네, 여러분의 모든 더러움을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더러워지셨어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성령께서 그거를 우리한테 좀 경험하게 해주려고 오늘도 이렇게 민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새롭게 경험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거창한 믿음 필요 없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구나. 나는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말에 있는 구원과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믿음 배우시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 수많은 더러움들이 있잖아요. 그 더러움을 위해 대신 더러워지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내가 그분께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 한번 기억해내세요. 자, 이제요 나의 언어를 성령께 내어드리면서 성령님 나의 모든 더러운 말은 멈추고 예수님과 연결하는 말, 필요를 채우는 말, 무엇보다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말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된 언어 생활은 이것이 맞다면 나의 모습을 보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이 시간 주님 성령께서 새사람에 맞는 언어 생활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창조와 구원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